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4월 20일 부활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부활의 참 기쁨과 구원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에는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도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의 새벽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 기쁨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오이코스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열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잘 아시겠지만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걸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으로 따지면 1등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합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악함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로보암 왕의 그 지배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 악함의 기준이었는데, 아합 왕이 등장하고 난 뒤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왕이 아합의 지배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의 기준을 새로 세운 것이 이 아합 왕이었던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위 목사님께서도 이 아합 왕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아합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그렇게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아합 왕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게 될 때에 백성들의 그 영혼의 빛, 하나님으로 인한 그 진리의 빛이 사라져가고 거짓 우상으로 인한 암흑과 혼돈이 가득 퍼져가게 되는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를 회복하는 사람, 혼미해져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서 깨우쳐줄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나셨던 두 명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지요. 모세가 옛 언약, 그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이 엘리야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그 위대한 역사를 하는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그러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암울한 시대, 그런 어두운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또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릴 사람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며 노예 생활할 때에 그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시대를 회복할 사람 사무엘과 또 다윗 왕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합 왕이 온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망가뜨릴 때에 위대한 선지자, 그 불세출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회복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일으켜줄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들 삶의 미래가 막막해 보이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처럼 온갖 갈등과 분열, 무질서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하고 혼미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우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 저희들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아합 왕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이 넘도록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아합 왕은 그 재앙의 이유가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하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대 850명이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결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려내기 위하여서 서로가 각자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빌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빌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온종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어보았지만 기도하고 또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어보았지만 하루 온종일 불이 내리기는커녕 작은 불씨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았던 말씀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순서가 다 끝이 나고 엘리야 선지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멜산은요,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제단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제단을 처음 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처음 쌓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제단에 대해서 그 제단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온 나라의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8장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8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알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왕이 앞장서서 믿고 있는 바알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알이 준다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어느 한쪽도 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런다고 바알 우상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서 함께 믿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인가요? 온 나라가 희망을 잃고 암울하여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길임을 엘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 하나님만 신앙하는 그 자리로 너희들이 다시 나아와라. 이것이 너희의 회복의 첫 출발이다. 너희의 회복의 시작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삶에 문제가 넘쳐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버려서 이제는 내게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에,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때에 내 삶이 막막해 보이고 앞날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첫 번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그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아하무게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것처럼 어두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성도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 되어 어두운 이 나라를 밝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가,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 무너진 저희의 삶의 자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부활주일, 영락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들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락의 가정들, 저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일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함 없으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기도 제목으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찬양 예배 시 부활주일 음악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그 음악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